우리의 가정의 변호사요 능력이신 성령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온전한 본제로 아벨의 제사처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통치는 거부하면서 스스로 인생을 통제하고 통치하여 합리적인 사람이 되려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내 주장을 펴고 또 그들을 지배하려 하였습니다. 불쾌하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외면하고 내 좋은 것만 취하였습니다. 주님, 공격적인 말이나 감정을 정당화하려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눌러버리는 것이 내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자신을 미워하고 무시하였던 것도 회개하며 인정합니다. 주님, 무력감과 절망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패배적이고 스스로 자학하고 열등감에 매여 있습니다. 또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 주시고 맑게 하여 주시며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능력 따라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제 계속하여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여호와는 공의를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교동은 98번입니다. (98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숨의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서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강신욱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의 삶을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을 안고 돌아온 탕자에게 하심같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어 가난하고 청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갈증보다 말씀의 지식이 없어 영혼이 갈증 속에 있사오니 성령의 단비를 내려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강건하거나 연약하거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말씀을 온전히 지켜 세상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무리 강건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쇠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달로 지키는 5월입니다. 후손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전승되는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모든 가족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날들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혀로는 남의 허물을 탓하지는 않았는지 비방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뒤 돌아보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보이려고 우쭐대며 자랑하는 교만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잠잠히 겸손되이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이 지식이 더하여지고 믿음의 뿌리가 심령 깊이 내려져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알아듣고 또 잘 소화하여서 세상에 빛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교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셨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내시려고 예를 좀 쓰셨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일이 뭐가 있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져주는 것, 내가 죽어지는 일이 뭐가 있으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꼭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께서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효자이십니까? 효녀이십니까? (5월이)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용감하게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가정 얘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도 있고 또 자녀들 때문에 상처 입은 부모님들도 있고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고 자녀를 잃은 가정도 있고 또 자녀 때문에 한숨 그칠 날이 없는 가정도 있고 또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안고 있는 자녀들 또 그런 권속들과 함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부부간의 갈등이 심한 분도 있고 또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형제간의 말 못할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더 깨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더 이상 병들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또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 가정 형편을 나의 형편을 소상하게 아뢰고 답을 듣는 그런 5월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가정사역 하시는 분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뭔가 그들이 정리한 5가지 원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앙을 가진 가정과 신앙이 없는 가정을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또 화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원리인데 사실은 십자가는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인데 우리 가정사에서도 이것을 적용한다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을 중개하여 하나님이 너와 내 사이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가정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권속들 사이에 있다,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신앙의 원리지요.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만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말하는 두 번째 원리는 더불어 원리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가정, 가족 간에 함께하는, 함께 수고하는,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아파하는,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이런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대화의 원리입니다. 가족끼리 대화를 많이 하는 것,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있는 가정, 또 부부 간의 대화가 있는 것, 목소리에 응답하고 서로 말하는 건 사랑의 시작이죠. 대화의 원리가
있는 가정이 또 그 부부가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더 좋은 관계요, 더 아름다운 관계다. 네 번째는 긍정의 원리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하는가? 그걸 긍정으로 해석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힘들어도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확신하며 서로 격려하며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긍정의 원리.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긍정의 원리. 부정으로 매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정사를, 모든 자녀의 문제를, 또 모든 남편의 문제를, 모든 부모와 아내의 문제를 부정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긍정으로 본다면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감사입니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가정일수록 가족 간에 서로 감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은 서로 간의 감사, 이 감사가 풍성할 때 가정은 더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가정 사역자들이 정리하여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 다섯 가지 중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무엇을 잘하고 계십니까? 이것들이 참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데 우리 어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든든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도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표현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바로 가정도 그렇다는 거죠. 가정의 기초는 뭘까? 가정의 기초, 또 부부 관계의 기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기초가 이 가정의 기초는 첫 번째 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밑에 기초가 되시고 그 위에 부모님이 이제 기초가 되어 그 위에 이제 가정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은 우리 인생의 기초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또 부모님을 떠나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또 돌보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부모님도 그런 역할을 하시지요. 이 땅에 정말 우리에게 더할 것 없이 헌신해 주시고 우리를 길러 주시고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죠.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의 죄이고 또 그와 버금가는 것은 도려하는 죄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지만 훈련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공경하라는 이 대상은 성경에 두 분입니다. 공경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공경하는 것은 성경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공경하는 것은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밖에 성경 속에서는 이 공경이라는 명령을 거기에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벌들을 저주에 가깝도록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가마귀에게 쫓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사람에게 완악하여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렇게 구약은 어마어마하죠. 기독교는 여러분 불효의 종교라고 우리 옛날 오해했습니다. 오해지요.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를 동등하게 여길 정도입니다. 단순히 제사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지. 죽고 난 뒤에 제사를 잘 지내는 것도 뭐 아름다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들 먹기 위해서 음식 장만한 것이지. 기독교는 어버이 살아계실 때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두 번째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한 것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 대신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받아서 우리를 양육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기관은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창조한, 창조 때부터 유일하게 세운 기관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책임자로 바로 부모님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유대인의 속담에 그런 얘기 있다잖아요. 각 집에 부모님을 이렇게 어머니를 두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갈 수가 없으니까 대신 이렇게 세워놨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대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 한다면 부모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또 순종해가는 것이죠. 우리가 늘 흔히 쓰는 말이 있잖아요.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는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해서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은 이 부모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다른 계명들은 우리가 좀 실수해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은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유효기간이 있다 하잖아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어찌 보면 부모 공경을 한다는 건 우리에게 준 특권이기도 하고 특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님의 은혜 때문이죠. 세상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친구의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남편의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내의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 속에서 교우들 간에, 또 이웃 간에, 또 회사에서
일할 때 이렇게 또 선생님의 은혜도 있고 이런 분 저런 분들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지만 그중 가장 큰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존재를 가능케 하는 분이 부모님이시잖아요. 어쨌든 내가 여기 있게 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만큼 어떤 사람의 은혜도 거기에 견줄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가 아니었다면 잘났던 못났던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우리의 생명의 전수자입니다. 가끔 그 어린 시절에 멀리 입양을 갔던 그런 분들이 영상 편지나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는 부모님이 왜 자기를 이렇게 했는지 원망하지 않는다. 나를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하게 하였던 것만 해도 감사해서 그 부모님을 찾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맨날 부모 탓하고 원망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두 종류인데 부모님을 원망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안 봐도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자기를 버렸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만나고 찾고 싶은 사람은 보지 아니하여도 그 삶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조금 더 그 사람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효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부모님께 드릴 진정한 효도 있습니다. 여기는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 우리 문 집사님은 부모님 모시고 계시고 또 양 집사님도 계시고 몇 분 계시는데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입장인데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효도가 뭘까? 또 부모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원하는 효도가 뭘까? 진짜 자녀들에게 기뻐하는 것이 뭘까? 저는 조금 안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돈을 좋아한다. 뭐니 해도 돈이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일반화해서 부모님들을 더 낮게 평가하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사실은 돈을 그렇게 요구하시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중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사실은 효도잖아요.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녀들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옳게 사는 것, 이것이 부모님께 진정한 효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이라 하더라도 사람답게 살아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그렇게 살면 효도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가장 귀한 것은 사실은 자녀 그 자체입니다. 아들, 딸, 너 그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있어서는 귀한 것이지. 그 뭘 좀 해왔다고 해서 더 귀하고 뭘 좀 안 해준다 해서 덜 귀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자녀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또 저도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 그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이런 것인데 우리는 자녀 입장에서는 뭔가를 해야만이 된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공부하고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면 일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내는 것. 또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가정 안에서 오순도순 살아내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진정한 효도의 내용이죠. 여러분 요셉을 효자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팔려가서 종의 몸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바르게 살았잖아요. 자기 인생 아름답게 갖고 왔습니다. 성숙해 갔습니다. 후에 아버지 만나서 정말 그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 하잖아요.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살이했고 종살이했고 온갖 오해를 받으면서도 요셉은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보통 자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환경 탓하지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떠신가요? 진정한 효도는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 옳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최고의 선물은 바르게 사는 것도 원하지만 건강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건강한 거. 몸이 나이 들면 연약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 건강을 스스로 해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습니까만 그래도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 부모님께 이 육신 때문에 걱정을 또 근심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가 용돈을 드리는 것보다 비싼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 어쩌면 부모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지 않은 거 끊는 것도,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이런 것, 지나치게 난잡하게 또 생활하지 않는 것, 자신의 몸이 병들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도 중요한 일이고 부모님 앞에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 세 번째 효도는 형제들과 우애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어느 부부나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하는 것. 아무리 화스럽게 살고 부자로 산다 하더라도 서로가 원수처럼 산다면 그 좋지 않죠. 요셉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자신을 팔았잖아요, 형들이. 근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고 윤리입니다. 형들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아버지가 형을 용서해라 말하기 전에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서했습니다.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여유가 있고 형편이 되잖아요. 그러니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조카들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형을 용서하는 거죠.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간에 의롭게 사는 것이 부모된 여러분들 다 바라는 것이잖아요. 네 번째로 진정한 효도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기도하는 삶을 살아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선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효자 효녀들에게 주신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 중에서 이 5계명은 다른 계명과는 달라요. 그 다른 계명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 빼놓고는 다 부정적인 것이죠. 하지 마라 하는 것인데 이 5계명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너스가 있습니다.
땅에서 잘 되게 하겠다. 땅에서 잘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고 효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효성스럽게 사는 사람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하든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보너스입니다. 장수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잘 된다는 말과 장수한다는 말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잘 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다면 별로잖아요. 여러분 30년, 40년 공부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장관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장관이 된 지 10일도 안 돼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 되는 것, 또 장수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오래 산다 하더라도 사실은 또 인생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고생만 하고 실패만 한다면 그 인생도 또 그렇잖아요. 사는 것도 그렇고. 또 잘 되어 모든 것이 잘 되어졌는데 너무 짧게 산다는 것도 보는 사람들이 안타깝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너스로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효녀에게 주는 보너스가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풍성함이 이렇게 길도 이런 축복을 약속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효도의 보너스는 그렇게 하면 자녀들에게 자신이 효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진리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은 이 효도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효도를 심으면 자기도 효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보는 데서 부모를 무시하면 또 그 부모, 그 자식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죠. 물은 아래로 흐르잖아요. 이 사랑도 그렇다잖아요.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지. 보지 않는 자식이 부모를 극진히 효도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도하는 집안에서 효자가 나온다는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계시다면 효도하는 일을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모든지 공경받아야 하고 효도받아야 합니다. 어떤 부모든지 효도의 대상입니다. 그가 가난하든 무지하든 병이 들었든 그 상태와 상관이 없이 부모는 존경받아야 되고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어떤 행위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가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의 신분이 어찌하든 그는 부모로서 공경받아야 되고 또 효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다른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한 조건이 있어. 너의 부모, 너를 낳아주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였지 어떤 조건을 거기에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든 다 존경받고 공경받고 효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죠. 어떤 일에서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으나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는 필수 실천입니다.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할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은 사실은
필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육신의 부모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부모를 맡기는 부탁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공경받고 효도받으십시오. 자녀된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효도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고 공경하여 그들 스스로가 효도의 보너스를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79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을 생각하며 자녀들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준비한 예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이 물질을 다스리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도 어떤 조건도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감사의 신비와 감사의 능력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초월하게 하시고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물도 받아주시고 또 천원성계물도 받아주시고 건축예물도 받아주옵소서. 아름다운 꽃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 복된 종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이 꽃과 같이 조화롭게 가정이 세워지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주며 주님께 사랑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 귀한 가정 강건케 하시고 또 새 힘 얻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며 사용받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에도 함께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문집사님 떡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부장님이 아주 꽃을 사왔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잘 키우세요. 작년에 저한테 준 꽃은 하나도 자라지 않고 바로 있습니다. 1mm도 안 자랐습니다. 죽지는 않고 그냥 보여드릴까요? 어떤 분들은 크게 잘 키웠던데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나는 박 권사님이 가만 들어가서 물도 안 주고 가만 뒀어요. 올해 가져가셔서 또 내년에 잘 키워서 잘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왕양 같은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 어버이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의 보너스를 누리게 하시기를, 또 그런 은혜 받기 원하는 부모님들, 우리 아들 딸들 위해, 또 우리 하늘숲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